2장인데 넘기시면 예배로 모이라고. 우리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네, 9월 우리 청소년 돌봄 협의회 우리 9월 16일 우리 준비 찬송 예배로 모이라고. 예배로 모이라고 정하시니 날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돌봄 협의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이렇게 귀한 또 피터반 목사님을 특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가을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간증과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은 심히 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각 교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장소를 제공한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 그랜저 타이어를 당근에서 사러 오셨다가 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이런 은혜스러우신 분이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모시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피터박 저서에는 이제 피아노 치는 목사의 책을 내셨고 92년도 목사님이 안수 받으셨나 봐요. 저랑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양평 예수 영성원 지금 하시고 계세요. 예. 우리 목사님 제목은 죽음의 터널을 벗어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여기 프린트를 했습니다. 보시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프린터를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의 터널을 벗어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곳, 귀한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모셔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평생에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영감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저희들의 목회 현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하고 못난 종이오니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시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거기 찬양 전부 다 받으셨죠? 이 책을 잠시 소개하면 이 수필집은 제가 한 20-30년 동안 SNS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이제 발표했던 글들인데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꼬드기더라고요. 이거 책 내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모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만 있다가 작년에 고일을 맞이해서 그냥 기념 문집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된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창작 곡집은
제가 이제 이것도 한 30년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또 새벽기도 하면서 꿈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는 한 30년 동안 세상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여기저기 방송국도 쫓아다니고 여기도 하고 뭐 이렇게 PR을 잘하는데 저는 그런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냥 꼭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PR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곡을 소개시키고 싶지만 그 중에서 뭐 두 곡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주님의 선한 손길. 주님의 선한 손길 날마다 도우시네. 오늘도 주의 손길 간절히 기다려요. 나는 택하신 주의 백성 주의 종이요 주의 이름을 항상 경외하오니 하늘의 아버지 들으시고 눈을 뜨시사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소서. 주님의 선한 손길 날마다 도우시네. 오늘도 주의 손길 간절히 기다려요. 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 날마다 도우시네. 오늘도 주의 손길 간절히 기다려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 회개하니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택하신 주의 백성 주의 종이요 주의 이름을 항상 경외하오니 하늘의 아버지 들으시고 눈을 뜨시사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소서. 주님의 선한 손길 날마다 도우시네. 오늘도 주의 손길 간절히 기다려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 회개하니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예,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그 강하고 자비한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이거 한 곡만 더 하죠. 70페이지. 예, 이 곡은 울면서 만든 곡입니다. 예,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2005년도 그 이제 쓴 일기장 그거 있는데, 엊그제 찬송을 멈출 수 없네 곡을 만들었다. 한참 노래하면서 울면서 곡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걱정 말고 찬송하리라는 마음이 생겼다. 이것저것 밀리고 고지서들이요 끊겨도 주님만 믿자.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뭘 가르칠 것인가. 어제 엊그제 집에 쌀자루가 거의 바닥에 온 거 보았는데, 어제 길동 열린문교에서 쌀 20kg과 과자 등을 주고 갔다. 아마 주님이 보낸 까마귀인 것 같다 아마. 예. 그때 이제 이 곡을 이제 작곡할 즈음에 그 사연들이 거기 있습니다. 찬송을 멈출 수 없네. 고난이 닥쳐와도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주님만 바라보겠네. 찬송을 시련이 몰려와도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 소망이 끊어지고 공고한 삶 가운데도 주님은 신실하시네. 찬송을 멈출 수 없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거세져도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찬송을 멈출 수 없.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하십니다. 찬송을 멈출 수 없네. 고난이 닥쳐와도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주님만 바라보겠네.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시련이 몰려와도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 소망이 끊어지고 공고한 삶 가운데도 주님은 신실하시네. 찬송을 멈출 수 없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거세져도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찬송을 멈출 수 없네. 비바람 불어오고 눈보라 몰아쳐도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찬송을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곡이 은혜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좋은 곡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한번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무식하고 무능한 이 종을 이렇게 귀한 곳에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과 먼저 여러 동역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게 제가 원조 강남 스타일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잘 놀다가 강남에서 불 받고 강남에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강남에서 목사 되고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차츰 한대로 보내시더라고요. 강남에서 강동구 천호동 보내시더니 그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하더니 양평으로 보내주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지방 목회가 힘들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처음 깨닫게 된 것이 어떤 장로님이 차비하라 그러면서 10,000원 주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으면 보통 공짜가 하나 더 붙거든요. 그래서 시골이 경제 사정이 어렵기는 어렵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참 여러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아주 자극적인 단어가 뭡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사형선고.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 종쳤다. 이제 법정에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게 사형선고입니다. 근데 그 끝에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사형선고를 한번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선고도 난 죽었구나 이제. 근데 사형선고 받고도 소망이 있는 것이 사형선고를 내린 이유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니라. 아멘. 서울에서 처음에 이제 양평, 예전에는 이 지방도로 같이 이제 국도 이게 작은 도로로 다녔는데 새로 이제 양평대로가 생기면서 서울에서 양평에 오려면은 5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양수리에서 양평읍으로 들어오려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터널이 5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나안 백성, 가나안 사명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 터널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양평에 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저보다 더 긴 분도 계시고 짧은 분도 계시지만 올해로 이제 18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아픔, 괴로움 이런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이 있고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멘이 쉽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강원도에 강릉에 갈 때 예전에는 대관령을 지나서 꼬불꼬불 뭐 굽이굽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강릉까지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는 뭐 여서 한 2시간이면 가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강릉 갔다가 다시는 승용차로 뭐 차가 좋지도 않지만 승용차로 가기 싫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맞추신 목사님. 예, 정답입니다. 야, 터널 10점 뭐 몇 킬로 했는데 정확히 제가 보니까 10.965km. 그러니까 한 10여 분 걸리던가요. 뭐 이렇게 하여튼 길어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운전하고 가면서 바깥에 경치도 보고 이렇게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터널이 많기도 많지만 이렇게 아주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터널 같이 금방 가면 또 햇볕이 나오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 고난이 끝이 없어요. 이 아픔이 괴로움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만 네가 아파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고생해라.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데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마침표가 없어요.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10.965km가 되는 그 강릉의 제일 긴 터널 인제 양양 터널이더라고요. 그래도 지루하지만 한 10여 분 가니까 끝납니다. 제가 언제 끝날까 하던 그 고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종칠까?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끝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훈련만 시키다가 끝을 내시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2004년도에 여기 양평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한두 해 뭐 얼마 있다가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 그 봄에 개나리 진달래 피고 목련 피고 그러면 목련까지 다 피고 지고 장미도 피고 지고 하면 올해도 틀렸구나. 2006년, 2007년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목련꽃 피고 지고 그 다음에 장미꽃까지 다 피고 지면은 올해도 글렀구나. 그 세월이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뭘 가지고 기다렸는가? 언제 이 광야에서 저를 탈출시켜 주실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한 약속만 제가 붙잡고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테니까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꼼짝 말고 숨어 있어라. 처음에는 양평에 와서 목사가 어디 가서 뭐 합니까? 여기서 이제 성도들 좀 모아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여기서 목회해야지.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여기는 니네 나와바리가 아니다. 니네 구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회 못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까마귀를 통해 먹일 테니까 꼼짝 말고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꼼짝 말고 숨어 있어라. 그게 18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동역자들이나 제 가까운 목사님들 보면
저보고 아주 놀래죠. 이게 가끔 드라이브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양평이 나 여기서 일주일 이상 있으라고 하면 나 죽는다 이거예요. 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아주 신바람 나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불도저였어요. 막 하면 하나는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1,000만 원짜리 행사를 주머니에 단돈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밀고 나가면 다 붙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나발이가 아니고 숨어 있어라. 제가 그냥 개똥이나 치우면서 그냥 거기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데 저희 집사람이 참 신기하대요. 그렇게 하루 신학교 때부터 부흥회 다니고 연예인들 모으고 뭐 해서 집회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여기 심심산골에서 제가 있는 데가 저 산 중턱에 저희들만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렇게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별다른 수가 있어야지요. 내가 까마귀똥에서 먹일 테니까 별도짓이 있을 때까지 꼼짝 말고 숨어 있어라. 그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한 겁니다. 주위 분들, 여러분들 보니까 뭐 하면은 서울에다가 뭐 얻어서 몇 평 얻어서 또 하다가 딱 땡치고 그다음에 또 강원도 강릉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땡치고 대구로 갔다 어디로 갔다 서울,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찍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참 우리가 어디에 움직일 때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꼭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이 떨어질 때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응답을 여쭙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될 꼬라지가 없죠.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꼼짝 않고 1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린 게 올해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책과 저 책을 6월 1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영감을 주신 말씀이 내 이제 인생 사막이 시작될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35세까지 세상에서 딜라일라 놀고 다니면서 그냥 방황하고 다닐 때가 제 1막. 성령이 불을 받아서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니고 목회하면서 다니던 때가 2막. 2004년도 경기도 양평에 들어와서 광야 시절이 시작돼서 금년 초까지가 3막. 6월 1일부로 너의 인생 4막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컨펌 확인시켜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6월 1일 날 제 출판 기념회 때 사회 보던 그 목사 사몬대기도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회를 잘 봐요. 근데 그 사회 보던 자매가 사모가 제가 이제 인생 사막이 시작된다고 그러시는데 이랬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받았는데요. 네가 왜 내 응답을 네가 받아? 그러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평에 이제 2004년도에 와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겪는 거지만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죠. 첫째가 물질의 시험, 그 다음에 환경의 시험, 그 다음에 왜 몸을 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질의 시험은 제가 이제 강남의 중대형교회 이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 처음에 이제 그때 시험이라면 시험인데 강남에 제가 그렇게 아주 비싼 집은 아니지만 강남에 이제 한복판에 논현동에 이제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제 소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내가 날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저를 막 쫓아다녀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 말씀이 저를 쫓아다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원래 성직자가 되려면 자기 재산이 없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저는 깨닫는 즉시 이 음악하고 저 예술가들이 감동을 잘 받고 이 결단력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직자가 되면 무소유로 살아야 되나 보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 주신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소유를 선언하고 제 앞으로 되어 있던 집을 교회 앞으로 명의 이전해 줬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 10월인데 올 12월 말일까지 교회 앞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돈 1,000원 아주 벌벌 떠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100% 제 돈이 아니라 제 돈은 그중 일부 30% 40%밖에 안 되고 어머니가 그거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산속에 올라갔습니다. 그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저쪽 시내 세검정인가 어디 있는 건데 거기 가서 그때가 12월 다 됐나 봐요. 이제 12월 서원한 날짜가 임박해서 그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금식투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거 좀 허락 좀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내가 죽거든 네가 네 마음대로 알아. 하루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죽겠다고. 그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자식이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밥을 쫄쫄 굶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한마디에 노가지셔서 그래 허락할 테니까 내려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어디 가든지 집을 잘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수양관인데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처음에 와서는 양수리 문오리 쪽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피아노고 뭐고 예배당이고 다 처분하고 양평에 그냥 전세방 하나 얻어서 이제 와 있으니까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 치면서 좀 그래야지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래서 동네 교회에 허름한 교회에 가서 피아노 치면서 찬송하다 기도하다. 근데 어떤 날은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저기 강변에 나가서 그냥 거기서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 놓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런 장소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 양평 저쪽 그 강화면에 사시던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붕사 목사님. 저하고 좀 이게 친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또 후배 목사님, 여 목사님이 있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발 우리 수양관인데 거기 와서 좀 사세요. 몇 번 저한테 부탁을 해요. 아니 제가 그걸 봤거든요. 딱 보니까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호젓하고 경관이 그냥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이 밤주우러 다니는 게 재밌어서 기왕이면 밤나무 많은 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뺑 둘러서 다 밤나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경관이 좋고 또 밤나무가 많은 곳 그대로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나의 마음에 비전과 꿈과 마음의 소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그건 100% 이루어지죠. 어디 가든지 집은 공짜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내 게 아니라 내가 쓰면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평에 와서는 그 모든 걸 이제 잊어버리고 보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목회를 못하게 하시니까 이 사례비가 없지 않습니까? 사례비가 생명줄인데 딱 오는 것이 제가 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5만 원을 보냈어요.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한참 동안에.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요? 누가 쌀 가져와요. 동네에 어떤 권사님이 또 달랬나? 봉투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 집까지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월화수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00원은 있었는데 하루 그때는 전철이 없어서 하루에 한번 몇천 원, 10,000원 가까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산으로 올라가서 덩걱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지지리도 못난 놈이 집 마누라 신학교 가는데 차비도 못 해주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내려와서는 작정을 했어요. 내가 꽃 배달, 신문 배달, 내가 우유 배달, 뭐라도 하겠다. 그러고 알아봤어요. 저기 드보라 학원인가 거기 꽃집 거기도 한번 가서 전화로 보러 왔죠. 그랬더니 다 어떻게 막히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느냐? 만나 먹고 살았죠.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는데 제가 IQ가 좀 이게 빨리 돌아갑니다.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는데 그 감동을 주시자 바로 뭐다? 따라갑시다.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누구 뭐 누구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 하늘만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봐라. 18년 동안 넉넉히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환경인데 환경으로 우겨 싸고 누가 돌덩이로 집 문 앞을 막아놓고 겨울에 한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데 물이 전부 다 뽕뽕 얼어서 세수 못하죠. 샤워 못하죠. 뭐 밥 제대로 못하죠. 그것뿐이니까 화장실도 못 쓰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은 뭐 많이들 겪으실 테니까 이제 생략하고 뭐니 해도 제일 고통스러운 건 아픈 겁니다. 예,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18년부터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아팠는데
제가 한번 병명을 한번 볼게요. 심장 쇼크,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심장 쇼크, 치료 수술, 피부병, 관절염, 식욕부진. 이게 밥 먹는데 모래 씹는 것 같은 거예요. 소화불량,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이게 마치 공황장애 같은 증상. 기관지염, 안구충혈, 천식, 심폐기능 이상, 불면증, 혈액순환 이상.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냥 김치 깍두기 하고 그냥 밥 먹으면 되고, 그냥 누가 날 괴롭히면 그냥 안 나가면 됩니다. 근데 몸이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험상. 내가 죽도록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건 그냥 운전 못하죠. 걷질 못하죠. 제일 힘든 건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밥맛 없고 근데 이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슨 공황장애라고 그래. 그때 이제 공황장애라는 걸 처음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행복하게 여겨진 사람이 뭐냐면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는 사람. 이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집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루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또 하루는 어떻게 읽나. 근데 그때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둘째가 저 사람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나 없으면 못 산다는데. 근데 저기 개군에 보면 이렇게 저 아는 후배 목사님 뭐 이렇게 사역하고 이러다가 먼저 하늘나라 간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참 보니까 나는 저 사람 과부 만들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이렇게 사명환수도 못하고 이렇게 병에 걸려서 질질 매다가 마귀한테 져서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있나. 그 세 번째가 가장 내가 지금 세상 떠날 때가 됐나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크리스찬 상조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뭐 저희 집사람도 뭐 그런 은사가 좀 있지만 그 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응답이 왔습니다. 아직 안 죽는다. 아직 20여 년 남았다. 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안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이 말씀도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네비게이션 같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살자 그러면서 밥도 억지로 씹어먹듯이 씹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당 차병원도 가고 저 구리에
거기 구리에 저 무슨 병원이다, 한양대 부속병원 갔더니 의사가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의사가 굉장히 그냥 짜증을 내듯이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서 이제 그래요. 언제 또 오시오? 그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요? 그래. 아, 기분도 나쁘고 뭐 언제 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저 건방진 의사한테 안 가겠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렸다는데 주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 심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뛰고 건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뭐 어떻게 좀 쑤시고 뭐 이런 거 가렵고 뭐 이런 거야 금방 아무것도 아니고 심장이 뛰면 우리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 수준을 쳐야지 정말 딱 끊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했을 때 우리 삶에 우리 아주 저보다 연로하신 목사님이나 모두 그런 기적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월 말일에 그때 이제 출판 기념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나이가 만으로 이제 올해 이제 70이 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은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뭐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신다는데 저는 목사한테는 은퇴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나는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사역하다가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 후배 목사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아름답게 사역하다가 이제 90이 넘어서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아주 살벌한 데죠.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곳이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인데 이곳에서 저는 깨달은 것이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요점 들어서 한 말씀으로 이제 추리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물질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광야인데 누구 찾아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도 18년 동안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보라. 예. 그러면서 제가 참 고통스러운데 아픈 거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죽겠어요. 제가 저희 집에 뭐 나중에 한번 뭐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은데 입구가 전부 다 나무가 우거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길이냐면 주만지 길입니다. 주만지라고 옛날 영화도 있는데 주님 만나는 지름길. 예. 근데 거기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소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만 살 곳에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만 살고 보세. 만만년 살고 보세.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세워주세요. 18년 동안 거의 바깥에 못 나갔어요. 강단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세워주세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 소망이 없어요. 이 몇 월 며칠까지만 아파라, 몇 월 며칠까지만 고생해라가 아니라 기약이 없어요. 그때 맘만 살고세.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작.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부족하고 못난 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 또 귀한 동역자 여러 목사님들,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고난과 고통, 괴로움, 궁핍,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을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완전히 박살내고 죽이고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고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 만져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힘있게 주님 일을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사고의 위험과 질병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베델교회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이 모임이 더욱더 살아나고 다음 세대를 이제 맡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복된 이 목선교회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모님과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잠깐. 예? 저기 사모님. 그럴까? 그거다 있고. 여기 있어. 내가 예, 없이 그냥 그 양반은 불이 그냥 주는 하나님 먹으시는. 예, 맞아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피터강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돌보시고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당한 또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청소년 돌보미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발전적인 그런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그 목사님은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얼마